제사장들과 그리고 장로들과 서기관들로 이루어진 공회는 예수님에게 사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예수님의 답변, 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 말씀을 증거 삼아서 공회는 신성 모독죄로 예수님께 사형 판결을 앞부분에서 내렸습니다. 한편 오늘 읽은 66절부터 72절의 본문은 베드로에게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여종 그리고 여타 사람들의 증언에 마주치게 되는데, 베드로는 이 증언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좀 눈치채셨겠지만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지금 저주하는 장면은 마치 재판장에서의 피고와 증인의 모습을 지금 떠올리게 합니다. 지금 아시는 것처럼 지금 베드로는 일전에 예수님을 향하여서 확신에 찬 모습으로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더라도 나는 그러지 않겠노라고 이렇게 맹세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따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베드로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부인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겁니다. 결국 베드로는 달기 두 번째 올 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을 하고서 울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한 가지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마가복음은 고난과 박해의 상황 속에 놓인 교회를 위하여서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상당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믿음의 길을 떠났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보여주는 어떤 모델과 같습니다. 하지만 마가복음은 그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베드로를 비판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삼고 있지는 않습니다. 고난과 박해 가운데에서 지금까지 제자들의 모습 그리고 베드로의 모습들처럼 비록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다 하더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지금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72절을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 특히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이 기억되어서 울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가룟 유다의 반응과 다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자신에게 하신 말씀을 돌이켜 봐야 했습니다. 비록 지금 이 시점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다 깨닫지는 못했겠지만 적어도 예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이 정확하게 자신에게 성취된 이때 베드로는 돌이킴을 좀 요구받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의 신앙을 돌이켜 봐야 되겠습니다. 사실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은 지금까지 예수님과 함께했던 긴 여정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실패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부족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왔습니다. 급기야 예수님을 부인하며 떠나는 장면까지 지금 이어집니다. 자,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때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혼내시기도 하시고 늘 교정도 하셨지만 완전히 제자들을 부인하고 포기하지는 않으셨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제자들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를 하겠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내포하겠습니까? 결국 돌이키라는 겁니다. 긴 여정에 지금 갈릴리로부터 시작을 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던 그 긴 여정은 마치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길과 같다고 저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걸 고려했을 때 제자의 길은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제자의 길이라는 것은 허물도 많지만 어쨌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때 잘못하고 또 허물들이 있고 또 죄를 범하겠지만 그때 돌이켜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서 늘 돌이키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제자도인 겁니다. 긴 여정이 지난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긴 여정 가운데 늘 반복되는 실패와 그리고 허물과 여러 가지 부족한 모습 때문에 착잡할 수 있습니다. 그런 와중 가운데서 우리는 늘 마가복음의 제자들, 특별히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제자들을 이끄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을 하고서, 오늘 베드로의 말씀을 기억을 하고서 늘 돌이키는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늘 돌이키는 은혜, 그 앞에서 우리가 그 은혜를 비추어서 늘 돌이키며 나가는 것, 회개하며 나가는 것,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나가는 것이 제자도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이어서 공회는 지금 예수님을 지금 로마 총독에 고발하였다고 합니다. 근데 분명히 앞서서 로마 공회는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사형을 언도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사형을 얼마든지 집행할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 있겠지만 공회에서 스데반을 향해서 사형 판결을 내리고 스스로 유대인들 스스로 사형을 집행을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유대인들이 스스로 사형 집행권이었기 때문에 지금 로마 총독에 지금 고발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네가 그리스도냐 이렇게 묻는 그 신문 앞에서,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묻는 신문 앞에서 인정하셨기 때문에 지금 로마 입장에서는 지금 반역자가 되는 겁니다. 동시에 공회는 로마의 손을 벌려서 예수님을 사형시킴으로써 무리들의 시선을 지금 로마로 돌리기 위함인 겁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을 빌라도에 의하여서 신문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사형이 지금 걸려있는 그 신문 앞에서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반박하기는커녕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가장 큰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답변만을 하십니다. 2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매. 가장 큰 약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답변만을 하십니다. 이것은 사실상 로마 입장에서 보면 유대인의 왕이라 답변하는 것은 네가 반역자의 수괴이냐 이렇게 지금 답변을 한 것과 똑같습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사형받기 위하여서 스스로 지금 이런 행동들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사야 53장 7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인자는 고난을 받고 또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시리라고 또 계속해서 거듭거듭 예언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사형받기 위하여서 스스로 이런 모습을 보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바로 죄인들을 섬기기 위해서이며 예수님의 답변, 곧 나는 유대인의 왕이다. 이 말은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임을 다시 한번 드러내 주시는 사실입니다. 비록 이 말씀을 하실 때 비록 모든 이들이 이해하지는 못했겠지만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지금 자신을 밝히시고 드러내보고 계시는 겁니다. 역설적으로 사형 판결받고 사형 집행당하신 예수님은 자신이 진정한 메시아임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이 한 주간 우리들을 섬기기 위하여서 침묵으로 일관하시고 그리고 죄인들을 섬기기 위하여서 무고한 고발 앞에서도 아무 말 하지 않으셨던, 잠잠하셨던 예수님을 묵상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유대인의 왕, 메시아 예수님을 찬양하는 은혜가 있는 복된 주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기력하게 그지없어 보이지만 이 무기력한 예수님께서 진정한 메시아라는 사실들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 모양의 고난으로 힘겨워하고 있으시다면 이런 상황 가운데 있어서 예수님은 왜 침묵하고 계신가 이런 의구심을 품지 말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불만을 품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이 예수님의 침묵 앞에서 이 예수님의 침묵은 다름 아닌 우리 같은 죄인들을 섬기기 위하여서 지금 십자가로 가시기 위한 과정이시라는 것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 침묵은
예수님 자신을 위함이 아니라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하여서 고뇌에 찬 침묵이었던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침묵 앞에서, 아무 응답 없는 이 현실 앞에서 답답해하거나 시리에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 침묵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사랑한다의 또 다른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꼭 여러 가지 고난 앞에서 답답하며 또 여러 가지 좌절하며 낙담하는 그런 모습에서 벗어나서 온전히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복된 한 주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실패하고 또 끊임없이 연약한 모습을 보인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제자의 길로 이끄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실패한 베드로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그저 베드로의 모습을 보며 정죄하고 비판하기보다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동시에 이 연약한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끄셨던 그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며 늘 돌이키며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무도한 고발고와 신문 앞에서도 침묵으로 일관하셨던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은혜를 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침묵으로 일관하시며 십자가의 길로 향하셨던 그 길들은 예수님 당신을 위하여서야 아니라 죄인된 우리 자신들을 위한 복된 길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 예수님의 은혜 앞에서 한 주를 돌아보면서 그 예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운 형편 가운데에서 아버지 예수님의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침묵하는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이런 현실들 앞에서 답답해하거나 낙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침묵 앞에서 우리를 향한 그 깊고 깊은 사랑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복된 고난주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